아모스 8장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영적 환난에 대비하고 있을 때다. 무슨 환난에? 영적 환난에 대비하고 있을 때다. 환난이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는 못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눈에 보이는 육적 환난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영적 환난이 있습니다. 이번 두 주간 성회는 주제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아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환난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영적 환난에 대비하고 있을 때다. 그럼 이 영적 환난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영의 사람만 느끼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또 예수를 믿어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환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은 밤이 답답해요? 낮이 답답해요? 네? 네? 앞이 안 보이는 소경, 시각장애인 말이에요. 밤이 답답해요? 낮이 답답해요? 네? 대답을 누가 어떻게 해보세요? 네? 그렇죠. 권사님 말씀 제일 잘해요. 시각장애인한테는 밤낮이 따로 없어요. 뭐예요? 밤이 돼도 안 보이고 낮이 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느냐? 즉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밤낮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느냐면 영의 사람, 영의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해당돼요?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비해야 되겠죠?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아는 거예요. 알아야 대비하죠. 아멘. 자, 그럼 내일 비 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준비해야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우산 뭐로 준비하나? 차 타는데. 그러니까 시대 따라 준비하는 것도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우산 준비해야지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우산 뭐로 준비하나? 차 타면 되는데. 그럼 뭐 준비해 그 사람은? 에?
자동차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내리면 비 안 만나고 집안에서 타고 집안에서 내리는데 그러니까 생각도 달라요. 자, 오늘 그럼 영적인 환란을 어떤 환란이 오기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에 대비하고 있을 때다. 자, 어떤 환란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앞으로 성경이 없어지니까 성경을 여러 권 사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바이블,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사놓는 건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없어지는 거 그거 문제 삼아서 사놓는다.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모르나요?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어서 모르나요? 에?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는 한 집에 성경 한 권 있을까 말까. 성경. 그러면 교회 갈 때 누가 성경 들고 가게 해요? 한 집에 성경이 하나면 교회 갈 때 누가 성경 들고 가게 해요? 주일학생이 들고 가요? 아버지가 들고 가요?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 먼저 들고 가는 사람 거지 뭐. 가족 중에서도 누구든지 먼저 들고 나가는 사람이 그날 성경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이 엄하시다면 가장이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무서우면 누가 들고 가요? 아버지 차례죠. 그렇지 않은 가정이면 먼저 들고 가요. 그만큼 성경이 귀했어요. 지금은 저 성경 몇 권이게요? 저 성경 몇 권이게요? 저는 가는 데마다 성경이 있어요. 10권 가까이. 자, 우리가 성경이 암만 많고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 읽고 또 읽어도 뭔지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제가 이런 중요한 설교를 해도 눈 감고 못 들으면 그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자, 뭐 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에 대비하고 있어요. 자,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된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 그러니까 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말씀. 그것이 기독교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된 일의 말씀이고 하나는 될 일의 말씀. 자, 성경 66권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된 일의 말씀. 된 일이 뭐예요? 과거 얘기죠? 될 일은 미래 얘기예요. 미래 말씀이에요.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존재해요? 현재에 존재하고 계시죠. 현재.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현재에서 자꾸 과거만 돌아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과거 집착형이라고. 과거 집착형. 오늘 자기는 어떤 형인지 잘 보세요. 과거의 말씀에 막 그것만 전심전력 하는 사람은 과거 집착형이에요.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는 정은 뭐예요? 미래 지향형이에요. 미래 지향.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 발전이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더 발전이 있어요? 이쪽입니까? 미래 지향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터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 집착형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과거에 대한 말씀만 평생 들으면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집착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자꾸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들어.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쪽으로 발전해? 전도사님 여기 봐요. 미래지향형으로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도 중요해. 과거에 있었던 성경 속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제 좀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자,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어디도 지금 다 발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발전 안 되는 곳이 대한민국 정치고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은 100% 믿으면서 미래 되어질 말씀을 전하면 의심 반, 믿음 반 한다. 자, 과거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말씀이기에 믿으시죠? 아멘이면 더 크게 해보세요. 자, 예수 탄생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도 예수님 동정녀 탄생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봐요. 말씀으로 믿죠?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 믿어요? 예수님 부활 믿어요? 성천 믿어요? 뭘 보고? 말씀으로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전하면 말씀인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과거 집착형이십니까? 미래 지향형이십니까? 현재 만족형이십니까? 아유, 현재로 만족하다. 자, 어느 형이에요? 아니면 두루두루 종합형이에요? 어떤 형이세요? 에? 그래도 좀 말씀 들었다고 이제 미래 지향형이라고.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된 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왔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 아모스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못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이런 사람일수록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다.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못 없어. 관심이 없는 사람. 자,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5장 9절로 12절, 8절로 12절. 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장만하려는 사람, 땅이 있는데도 땅을 또 장만하려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얻어진 소득이 많아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무엇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앞으로 해나가시는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 여호와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요? 된 일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일에 관심 가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만 못해서 찾지 못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필요로 해서 막 분주히 찾아. 그러나 찾지 못한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찾으세요. 아모스 8장.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필요로 해서 분주히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필요로 해서 찾지만 못한 사람. 찾지 못한 사람. 자,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다행히 찾은 사람. 자,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되실래요? 네? 어느 쪽 사람? 이렇게 써놓고 어디다 가면 다 여기 집어요. 중요한 건 여기를 찝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못한 사람, 찾은 사람.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입니다. 자, 찾으세요. 이사야 2장.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안 찾으시면 의미 없어요. 성경을 안 찾으면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자, 말이래 그랬죠. 말이래. 여기 보면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말일. 자, 말일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말세, 종말 이런 뜻이에요. 자, 요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우리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부릅니다. 아유, 말세야 말세. 뉴스 보다가 말세야 말세 이럽니다. 그러면 말세면 말세의 복음을 받으라고 하면 또 그건 안 받아. 말세 말세 그러면서. 자, 지금 이사야가 말세 얘기합니다. 말세에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그러죠?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요? 몰려간다는 거. 싫어요? 몰려간다는 거. 미가도 예언했어. 미가 4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미가서 4장. 할렐루야. 자, 선지자 미가도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사야하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사야 미가는 비슷한 동시대 사람으로서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 속의 사람이지만 뭘 찾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그럼 아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델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델릴의 말씀. 델릴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델릴의 말씀은 또 좀 자세히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델릴의 말씀이고 델릴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는 말씀해놓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딱딱 해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바울의 편지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말하노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부 바울이 옥중에서 쓰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모여져서 오늘의 성경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목회서신, 또 바울의 편지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바울 서신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닙니다. 뭐예요? 델릴의 말씀이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델릴을 말하는 거예요. 말일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와 미가라는 소선지자가 말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데 민족들이 몰려간다. 많은 이방이 몰려간다. 이렇게 몰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한 민족이 쏠릴 만큼 민족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또 읽으라고. 한번 읽었으면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 믿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몸에 나신다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 미가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미가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가서 5장에서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랬죠? 그럼 두 사람 다 누구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 나실 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아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사야가 예언은 그대로 됐죠? 미가가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대로 됐죠? 그럼 여기 말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건 말일 얘기가 아니죠? 그건 기독교 시작할 때 얘기죠? 근데 여기는 말일에 미가도 말일에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탄생한 주 2008년이에요. 주 2008년.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게 2008년. 이제는 누구라도 말세라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하진 않아요. 이방인까지도 다 말세라고. 그런데 문제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사야 미가가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사람. 한 부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대통령을 찍어도 저분이 참 우리나라를 짊어질 애국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저분 찍으면 부동산 풀어주지. 마천동 좋아지지 이래서 마천동 사람 다 찍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천동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지금 그런다잖아요. 맞아요? 아니래. 왜 아니라고 그러냐? 또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대통령이 부동산 풀어줄 것 같으니까 찍어주는 이런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에 관심 없어?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데 이 사람 찾지 못한 사람. 왜 못 찾았느냐? 때를 넘겨서 그래요. 때를 넘겨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애굽으로 피하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가야 예수를 만나지. 그렇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면 뭐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놓쳐버렸어.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성에 은혜 받으려면 성회 중에 와야 돼요? 성회 끝난 다음에 오셔야 돼요? 에? 성회 끝난 다음에 와갖고 하는 말이 뭐라고? 왜 그렇게 일찍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찍 끝나? 2주나 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이 사람은 접시에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딱 찾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럼 이사야, 미가가 예언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자, 여호와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인데 될 일의 말씀은 뭐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사복음서는 된 일의 말씀이지 될 일의 말씀이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이 조금 가미된 건 마태 24장, 25장 그 말세장에 약간 들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계가 밝아져서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이 사람이 찾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얼른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지만 기독교 종말 말일에는 될 일의 말씀을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젖을 먹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젖입니까? 단단한 식물입니까? 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젖을 먹는 자는 뭐라고?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셨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젖을 먹는 사람은 항상 그 영적인 수준과 신앙이 뭐라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젖이 뭐냐? 그 젖을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젖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 즉 그리스도 도의 아주 초보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젖을 먹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젖인데 젖은 뭐예요? 된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자, 히브리 6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그럼 자, 여기 주목해봐요. 예수를 처음 믿으러 온 사람한테는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돼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알려줘야죠. 그렇죠? 초보를 알려줘요. 그러나 예수를 30년, 50년 이렇게 믿은 사람한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젖같이 먹이면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초등학교만 계속 다닌다고 공부되나요? 공부돼야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초창기는 젖을 먹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말일에 와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단계를 초월해 넘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바로 젖을 먹이는 자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온데도 계속 젖을 먹이고 있으면 그 종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화. 마태복음 24장 19절 읽으세요. 거기 젖을 먹이는 자 화를 당한다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 모유라고 설교를 했어요. 주의죠. 주님 오실 때 애 낳아가지고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화당한다 막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는 장가가서 아이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집 사람이 젖 먹이면 어떻게 화당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해답이 어디 있어? 히브리서 5장에 그 해답이 나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이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 5장 12절에 젖을 먹이는 자는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 그리고 그 젖이 뭐예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자꾸 전하면 안 된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말씀. 그럼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고. 아멘. 그게 뭐예요? 단단한 식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일에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드는 식물.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젖을 먹이는 자가 화를 당할 때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하고 지각이 생겨야 돼. 지각이 뭐예요? 알고 깨닫는 은혜가 지각이라고. 아멘.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면서 무엇이든지 알고 깨닫는 지각이 생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 분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면 어린아이 차원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런 단계에 이르다는 거야.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아멘 하세요. 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변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론하는 거예요. 차원 높은 말씀을 변론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말씀 그러면 1시간, 10시간, 100시간이라도 말씀을 찰찰찰찰찰찰 말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혀서 아멘도 안 하는데. 나 같으면 이럴 때 아멘,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다. 단단한 식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면서 아침에도 젖 먹고 젖통 들고 다니면서 점심에도 젖 먹고 저녁에도 젖 먹으면 그 젖 먹은 인간고 이거 설교하겠나요? 못하겠나요? 아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저께 조그만 아이가 저 뒤에 있다가 자기 엄마한테 쫙 채우더니 저통 들고 또 쫓아가더라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제가 자기 그 통이 자기 밥그릇인지 아는구나. 그런데 걔가 이제 조금 더 크면 우유통 그거 줘도 안 갖고 다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뭘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먹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분별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으니까 맨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죠. 아, 이달이 이사해도 괜찮겠어요? 오로또또로 미팅다 와 있다. 다음 달에 해라. 그러니까 다음 달이야. 이런. 그러니까 권사 집사 앉아놓고 여러분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이요 이러지. 그래서 나는 이거 없는 날인 줄 알았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랬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손 없는 날이 아니고 가족이 다 모여서 비 오고 바람 불지 않은 그날이 이사하기 제일 좋은 날입니다. 다시 묻겠어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예요? 양집사님,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손이 있는 날이에요. 아, 이거 대구 사람 단수가 높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궁합 보고 자녀들 여의는데 궁합 보고 날 잡고 뭐 이사하는데 손업 날 잡고 이런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다음 달에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궁합 보달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 사람이 예수 왜 믿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는 게 한둘이야.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 아유, 목사님 제사는 안 지내도 가서 제사밥은 하는데요. 이런 제사 지내나 제사밥 하나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거 좀 고치십시오. 고쳐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때 예수 제발로 믿고 그날로부터 제사 지내는데 동참 안 해요.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서 고향에 가긴 가요. 안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죽는 게 나아요? 가는 게 나아요? 가요? 다 제사상 차려놓고 다 절해도 나 안 해요. 여기 저기 서 있어요. 이렇게. 야, 큰애 와서 절해. 아니요. 절해야지. 할아버지 제사인데. 아,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절 안 해요.
워낙 내가 완강하니까 삼촌이고 누구고 안 해. 그 다음에 밥상 올라왔을 때 부침개도 반듯반듯한 거 안 먹어요. 왜요? 그 상에 올라갔던 것 같아서. 그래갖고 부침개도 찢어지고 얼빵하게 생긴 것만 올라가. 왜?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 먹으려고? 어리지만 그렇게 살으니까 오늘 주의 종이 되더라. 아이고,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먹고 죽으면 혈색도 좋다는데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사람. 신앙은 대쪽같이 해야 돼요. 대쪽같이 해야 돼.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해도 대쪽같이 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 와서 예수 믿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자기 맞는 데 가든지. 다같이 배짱이다. 여러분,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유명한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자, 그랬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으세요. 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은 기록해놓고 7인으로 이렇게 봉함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보세요. 누구도 그걸 볼 수 없도록 봉함해 놓았으니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이 만나 같은 말씀인데 봉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런데 그 봉함한 말씀을 때가 되니까 요 인봉을 개봉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도록 공개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미래에 들려 꿀같이 달게 되는 말씀이다. 말씀이 입에 가면 달다는 거예요. 달다. 달아요? 달아요?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젖을 먹지 말고 젖은 먹어도 안 되고 젖은 먹여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잘 됐나 보네. 먹여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젖을 먹는 그런 차원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젖이 뭐라고 그랬어요? 된 일의 말씀, 그리스도도의 초보.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유, 예수는 믿으면 좋은데요, 제가 술을 아직 못 끊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술 잡수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죠? 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셔서 예수 믿으면서 끊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유, 저도 한 잔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해놓고 둘이 술 먹으러 다녀. 그러면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는 온데간데 없으시고 술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지금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남편을 교회에 간신히 데려갔더니 남성교회 들어가더니 남성교회 회장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맨날 술 퍼먹으러 다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마시는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놨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 퍼마시고 다녀.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로 키워서 그런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어린아이로 키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예수 이렇게 믿으세요. 술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끊어야지. 안 끊어지는데요? 끊어줘!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는요? 담배는 당연히 내밀어줘야지. 안 내밀어지는데요? 이리 가서 내가 내밀어줄게. 안 내밀어진대. 뭘 안 내밀어줘? 내밀으면 내밀는 거지. 안 내밀어줘? 이리 내가 내밀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이만해져요. 왜? 하도 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도 길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남편 전도 잘 못하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에? 그래가지고 남편 교회 데리고 오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세요. 기도를 아주 세차게 해놓으면 어디 가서 술 먹었더니 입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래? 좀 어떻게 해봐. 침 맞아도 안 돼. 자네 예수 안 믿고 술 퍼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술 안 먹으면 입 돌아와.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그때 믿음을 딱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남편한테 이마에 꽉 심어줘.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기도해 주면서 아이고 이거 안 돌아오면 어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거를 실수한 게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 그리고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오늘 이 바보 같은 남편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아멘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멘. 그런데 입이 확 돌아오고. 그럼 그날부터 꽉 잡히는 거예요. 앞으로 입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하도 담배를 못 끊어서 기도를 크게 해놨더니 어느 날 담배 피고 나서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더래. 기도가 힘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자,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받기만 받으면 사망이 멸하여집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읽으세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 말씀을 먹으면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이 제하여지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 속에 왕노로 됐는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체질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같이 변화체가 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피해도 이 시대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뭘 먹지 말고 젖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신분 여호와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한 사람? 찾은 사람, 찾는이 아니고 찾은 사람.
오늘 여러분은 찾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환난에 대비하고 있을 때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도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고 있어요.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아모스 4장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추수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을에서 겨울이 들어가는 요 사이에 뭘 해요? 추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죠.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시점? 여름에서 가을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기. 자, 이 시점에 뭐라고 하죠? 지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추어 내리지 않게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건, 성읍, 이는 크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심령입니다. 자,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안 내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립니다. 이게 오늘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는데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은혜가 내려서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은혜 내리는 건 사람 수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중요한 건 왜 은혜가 내리는 데가 있고 안 내리는 데가 있느냐. 그 해답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나오는데, 자, 이걸 찾으세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찾는 게 좀. 이사야 5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거기는 뭘로 나오냐? 성읍이라고 안 하고 포도원이라고 하고. 그럼 포도원은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죠? 그걸 오늘날로 비유하면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가꾸었으면 당연히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뭘 맺혔죠?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믿는 사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신앙이 변질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장사 속으로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진실로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 무슨 말이 하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도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다가 이사야 5장 6절에 뭐라고 하죠?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비는 요엘 선지서를 보면 비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교회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네? 교회의 은혜가 안 내리면,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리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그러나 나빠진다고 해서 교회가 금방 문 닫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빠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면 교회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인본주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안 하고 뭘로 해요? 자꾸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뭐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앞으로 나온다는 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아모스가 하면서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내리면 은혜가 안 내리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은혜가 안 내리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 물을 만족히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린다는 게 뭐예요? 자, 쉽게 이해해. 이렇게 곧장 가는 게 정도죠.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순경들이 지금같이 음주 측정기가 있을 때가 아닌 옛날, 지금은 음주 측정기 여기 갖다 대고 보세요. 여러분도 불어보셨죠? 네? 여러분은 어디로만 다니셔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불어보셨어요? 이렇게 부르면,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르면 음주 측정기가 삑 끓습니다. 삑 끓은 것 가도 좋다는 거예요. 음주 없다. 그런데 술이 챈 사람이 부르면 얘가 삑 안 그러고 거기 따다닥 하고 찍힙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좀 오시죠. 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교통순경이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요 사람 분명히 술 챘는데 안 먹었다고 막 오리발을 내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다 여기다 금을 딱 그려놓고 요 금대로 걸어가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가는데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 그러면 술 채셨군요. 아, 이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에요. 지금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비틀거림 친다. 이게 뭐예요? 정도를 이탈한다 이 말이에요. 정도 이탈. 자, 정도로 가는 게 진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된다. 지금 그걸 여기서 말해요. 그랬죠? 비틀거림 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을 마시기는 마셔야 되는데 은혜의 성령의 비가 끊어지니까 뭘 마시느냐? 결국 아무 물이나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는 물이 쑥물이에요. 아무 물이나 마시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쑥물을 마셔버려요. 그럼 쑥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겠죠? 중독. 자, 들어보세요. 독 있는 물을 마셨어요. 그럼 마실 때는 시원했는데 마시고 나니까 중독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체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쑥물이에요. 이 설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쑥물.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4장에 이 말하고 5장 7절, 6장 12절에서 쑥 얘기합니다. 4장 7절로 8절에서 뭔 얘기하고 어떤 성읍에 비 내리고 어떤 성읍에 비 안 내린다. 비 안 내리는 사람은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물을 구하되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저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랬는데 4장에 그 말씀 해놓고 5장, 6장에 가서 그 쑥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7절. 읽으세요.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인진이 뭐예요? 인진. 쑥이라는 말이에요. 인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진이 한방에서는 쑥을 인진이라고 해요. 네, 약쑥 이런 걸 인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 6장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자, 인진 얘기 나오죠? 자, 이런 쑥을 갖다가 물샘에다 담그니 그 물이 무슨 물이 돼? 그걸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쑥물을 마시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쑥물 먹고 산대요, 죽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쑥물이 뭐냐? 쑥물이 그냥 우리가 마시는 저 쑥을 짜갖고 익모추 이렇게 짜져서 몸에 좋다고 이 여름에 더위 먹는 사람 그런 거 마시는 그거냐?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쑥물이 뭐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자, 이 말씀을 누가 지금 하죠?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를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간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은 예언이요? 기분 아싹 나쁜 예언이요? 예? 아니, 기분 좋은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이에요? 기분 나쁜 예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국가에서 주는 걸 먹고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저 예레미야 거짓 선지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짠 듯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하니까 막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사악한 거짓 교훈이다. 저들에게 여호와가 말씀을 주신 일이 없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쑥물이다.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듣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왔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공부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쑥물이라. 자, 오늘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쑥물이 계시록 8장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네, 이게 거짓 교훈. 앞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을까요? 참 선지자가 더 많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참 선지자는 단 한 사람, 예레미야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 사람들 말을 들었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기분 나쁜 예언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된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종들은 머지않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큰 환란이 어느 날 거짓된 종들 싹군 목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중간에 석방돼서 왔어요. 참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응하여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이 오늘에도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설교면 다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이래서 쑥물이 나와서 뭘 못 마시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은 쑥물을 마시고 죽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는 교회와 종들에게는 쑥물을 마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 쑥물 안 마셔도 성령의 은혜가 뭐 풍성한데 그걸 뭐하러 마시겠어요? 맞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요 시대에 주신다.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봄은 씨를 뿌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랬죠?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린 비는
무슨 비? 이른 비 같은 성령이에요. 그것을 오순절에 내린 성령으로 우리는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생략하겠어요. 이쪽 얘기가 중요하니까. 자, 오순절에 내린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2000년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세에 와서는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은혜로 자라온 사람에게 이제 무슨 비가 필요하느냐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내릴 때에 그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이런 건 가만히 해. 이제부터 가만할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이 필요한 시대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선지자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1절에 스가랴 14장 8절에 이렇게도 녹으면 되죠.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 생수가 흐른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의 생수를 받으세요. 그럼 쑥물이 물러가고 성령의 생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이 소생함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했던 영계가 회복되는. 스가랴 13장 1절 읽으세요. 14장 8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선지자 미가는 뭐라고 하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부신다. 이슬과 단비 은혜를 붓는다. 읽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우쭐같이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성령의 생수를 받은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이 심령이 컬컬했던 사람이 이 심령이 시원해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오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생수가 오면 이 심령이 시원해지고 컬컬함이 물러감과 동시에 이 심령이 소생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고, 아멘, 기도가 살아나고, 영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육체가 소생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영이 맑아집니다. 아멘. 괜찮은 은혜면 아멘 하세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과 단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 단비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주느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같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기름 부음. 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이 기름 부음의 은혜는 여기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 은혜가 아니고 머리 위에 내리는 은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감람류 금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받았던 그런 은혜가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 이걸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하박국 3장 13절, 이사야 61장 1절. 저는 저쪽에 쓸 데가 없어서 이쪽에 쓰는 거니까 또 저같이 따라와서 이쪽에 쓰시지 말고 이쪽에다 계속 쓰세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 앞에 모셔 세우게 하시며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나오는 기름을 감람유, 또 감람나무 기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 다윗이 왕이 됐던 것 같이 마지막에도 그런 기름 붓는 성령의 은혜가 머리 위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내리면 이 머리가 개조 변화됩니다. 이 머리가 대단한 축복을 받는데 이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통달하는 영감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은사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영감 시대고, 영감 누가 받았던 거 아시죠? 엘리야,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이 앞으로 이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사람들한테 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기름 부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틀리게 합니다. 여기 성령이 내 속에 내조한 게 기름 부음이라고 설교하는데 그거 잘못 아십니다. 시편 23편 5절이 기름 부음의 기준입니다. 기름 부음은 어디에 받는 은혜? 머리에 받는 은혜입니다. 머리에 받는.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배워야 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기름 부음 못 받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면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오신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부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사람과 받은 후의 사람이 다릅니다. 그럼 시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와 찬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나온 걸까요? 받은 후에 나온 걸까요? 예? 받은 후에 나온 겁니다. 받은 겁니다. 저도 바로 이 노래가 299곡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기록해서 지금 이번 2주간 성회 300장, 마지막 300장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래 가사말을 299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300장째 지금 나올 계획이에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안 나오고 맨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300 꼭 채워가지고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지. 바로 이런 은혜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이 머리에서 혼잡이 떠나갑니다. 혼잡, 복잡한 거 이런 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본민 없어져요.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가 막 복잡하다. 아유, 갯돈도 넣어야 되고, 집세도 넣어야 되고, 또, 아유, 카드 깡한 거 없고 막아야 되고, 아유, 롯데 가서 끄는 것도 해야 되고, 신세계 가서 끄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런 게 여기 복잡한 게 이게 혼잡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 잔뜩 있으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 않아.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한참 기도해놓고 뭔 기도했나 이런 이게 혼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이런 것이 싹 없어져요. 머리가 쌈박해지는 거예요. 쌈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머리를 가진 사람 베개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베면 그 베개를 베는 순간에 머릿속이 와글박작 이런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저는 남의 베개 절대 못 베요. 무슨 베개를 할 망정? 어떻게 알았어요? 팔베개를 할 망정.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머리 개조돼 보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머리가 개조돼야 됩니다. 머리 개조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머리가 개조될 때가 되면 이 동네가 더욱 복잡합니다. 더욱 복잡하신 분 지금 아멘하고 머리 개조 받으세요. 복잡하면 머리 개조 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박국 3장 14.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기름 받은 종은 절대 누구도 그 종을 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그런 은혜를 하박국이 예언합니다. 또 다시 이사야 6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러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사 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성령의 생수.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는 이슬과 반비. 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하박국 3장 14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기름 부어 주신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은혜입니다. 아멘. 전에도 막 부어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새로 부어주시는.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59장 19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 성경 찾으세요. 요엘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읽으세요. 자, 남종과 여종. 마지막에는 남자도 여자도 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그 신은 이사야 11장 2절 같은 신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런 신이 이사야 59장 19절에는 하수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61장 1절은 아까 위에서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자, 이 예언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곱 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일곱 영.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다음 5장 6절.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일곱 영을 온 땅에 다시 한번 보내신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독교가 시작할 때 성령은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이요. 기독교 역사가 맞춰질 때는 일곱 영의 역사로 맞춰진다. 그럼 성령이 두 분이냐? 아니죠.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해요. 이번에 일곱 영.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바로 이 은혜를,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대비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 이슬과 단비, 성령의 기름부, 여호와의 신, 그리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이 시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다. 그래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은혜는 이런 역사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미래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저들의 영도 혼도 몸도 새롭게 변화되는 재창조받는 새 역사가 말씀 따라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증거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저희들 머리 위에 내리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쉬실 분 쉬시고 새벽 기도는 4시에 올립니다. 여호와